네, 오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인데 제가 1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내게 내려와서 여호와의 영으로 나를 이끌어 골짜기 가운데 데려다 놓으셨다. 그곳은 뼈들로 가득했다. 그분은 나를 뼈 주위로 지나가게 하셨다. 골짜기 바닥에 뼈가 아주 많았다. 그 뼈들은 매우 말라 있었다. 그분께서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나는 말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뼈들에게 예언하여라. 그들에게 말하여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뼈들에게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희 안에 생기를 들어가게 할 터이니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을 붙이고 그 위에 살을 붙이고 그 위에 살갗을 덮고는 너희 안에 생기를 불어넣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살게 될 것이고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명령한 대로 예언했다. 그런데 내가 예언을 하자 덜그덕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뼈와 뼈가 맞붙어서 뼈들이 함께 모였다. 내가 보니 힘줄과 살이 뼈들 위에 올라왔고 살같이 그것들을 덮었다. 그러나 그것들 안에 생기는 없었다. 그러자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생기에게 예언하여라. 너는 생기에게 예언해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생기야, 사방에서 나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분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예언했더니 생기가 그들 안에 들어갔다. 그러자 그들이 살아나서 두 발로 일어서서는 엄청나게 큰 군대가 됐다. 아멘. 에스겔 37장은 에스겔서 안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37장의 이 환상의 장면, 이 말씀이 나오게 된 그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또한 보여주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주시는 이유, 그 배경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네,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가는 때가 언제냐면 BC 605년에 잡혀갑니다. 그거를 1차 포로라고 이야기합니다. 1차 포로 때 BC 605년에 잡혀갈 때 그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니엘과 세 친구도 1차 포로 때 잡혀갑니다. 이 1차 포로 때는 아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나라의 명맥을 갖고 있었어요. 비록 세워진 왕이 꼭두가시 왕이었지만 그러나 나라의 명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1차 포로 잡힘이고요.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가는 게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BC 597년에 2차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 2차 포로로 잡혀갈 때 그때 1차 포로 때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귀족 출신들이 잡혀가고 그리고 그때 그 잡혀갈 때 그 다음 세대 가운데 똘똘한 사람들을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포로로 잡혀갈 때 2차 포로는 주로 기능공들 그리고 정치 유력자들 이런 사람들을 포로로 데려갑니다. 그때 이 많은 고급 인력, 실권자들 그리고 기능공들이 끌려가는 그 와중에 누가 있느냐? 오늘 이 에스겔을 기록한 에스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에스겔이 2차 포로 때 끌려갑니다. 어디로 끌려갑니까, 여러분?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때도 아직까지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벨론에는 1차로 끌려왔던 사람, 2차로 끌려왔던 사람이 이제 와서 그냥 끌려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3차로 포로로 끌려가는 시간이 다가오게 되면 그때가 언제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는 시간이 BC 586년도에 완전히 멸망하면서 그때 예루살렘 성전까지 완전히 멸망이 되어집니다. 파괴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파괴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때 함께 세 번째 포로가 붙들려갑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이 시기는 언제냐? 2차 포로와
그리고 예루살렘이 완벽하게 멸망되어지고 난 그 이후 2차 포로에서 3차 포로가 되고 그 이후의 시간까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자, 1차, 2차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에게는 아직까지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왜 희망이 남아 있냐? 아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하지 않고 있다. 꼭두가치 왕이어도 아직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다윗 왕가의 계보를 이어서 왕이 있다라는 게 희망이었고,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은 여전히 붕괴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고 있는 두 가지 신학적 신화가 있습니다. 그 신학적 신화를 하나님이 구약의 메시지, 선지서를 통해서 와장창 깨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예레미야,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후에,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학적 신화가 뭐였냐?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아니한다라는 신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음란하게 숨기면서도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착각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좌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 좌소는 절대로 망가지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라는 두 개의 신화가 있었습니다. 자, 이 신화가 있었기 때문에 1차, 2차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은 우리는 다시 이스라엘은 회복될 수 있고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있어. 이 희망으로 끌려온 상태에서 그래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희망의 불씨를 완벽하게 꺼뜨립니다. 그 완벽하게 꺼뜨린 사건이 뭐냐? 이스라엘은 BC 586년에 완전히 멸망되어질 뿐만 아니라 가장 충격적인 것들은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좌소인 예루살렘 성전이 완벽하게 파괴되고 불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땅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그맣게 남아있던 희망마저 완벽하게 꺼져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나라로 돌아갈 가망이 없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민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앞으로의 가망은 완벽하게 사라졌고 우리는 살아갈 가망이 없는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신 에스겔 37장 마른 뼈들의 골짜기 환상은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바로 그 생각들, 그 마음들, 그 상황 그대로 표현한 것이 바로 37장 마른 뼈와 같은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 환상을 보여줍니다. 바벨론 전쟁에서 전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뼈가 가득한 것,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살가죽이 다 없어지고 뼈들이 이제는 지네까지 다 합쳐서 바싹 마른 뼈 골짜기.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상황, 그 현실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아주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면은 절대로 소망을 바라볼 수 없는 극단적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이 품어야 할 것이 뭐냐? 소망이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통해서 절망의 한가운데 속에서 소망이라고는 바라볼 수 없는 현장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하라라고 말하는 그 소망을 우리는 어떻게 붙들 것인가, 그 소망의 액션을 향해서 나아가는 장면을 여러분에게 함께 제시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소망은 그저 막연히 머릿속 생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망은 뭐냐? 소망은 매우 강력한 행동이 있는 것이 소망입니다. 소망은
밑바탕 안에는 능동적인 행동이 함께 동반되어서 가고 있는 것이 소망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소망을 어떤 말로 좀 표현해 봤냐면, 오늘 소망이라는 설교에 대한 세 번째 시간, 소망은 하나님이 만드는 극적 반전의 사건이 바로 소망이다라는 걸로 설교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자, 하나님이 만드시는 극적 반전, 소망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마른 뼈의 환상, 골짜기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른 뼈들을 살아있는 존재처럼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에스겔아, 너의 관점이 변화되어질 때 소망을 향한 역전이 시작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자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뼈들에게 예언하여라. 그들에게 말하여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숱하게 널려져 있는 이 뼈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얘기하냐면, 살아있는 존재처럼 뭐라고요? 명령하래요. 그 뼈들을 향해서 뭐라고 명령하래요? 너희 마른 뼈들아 라고 부르면서 명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뼈들을 향해서 명령하고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이야기하는 건 어떤 거예요? 정신이 조금 우리가 많이 케어해줘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마른 뼈들을 향해서 살아있는 존재처럼 여기고 말하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선포하며 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마른 뼈를 마른 뼈라고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네 눈에 마른 뼈로 보이느냐? 그 관점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른 뼈와 같은 상황들이 있죠, 우리 인생 가운데. 근데 마른 뼈와 같은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것들을 향해서 대언한다라는 것은요, 이것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대언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뭐가 일어나느냐? 먼저 내 안에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선포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첫 단계 내 안에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뭐냐? 소망을 향한 놀라운 변화의 시작점은 주변의 어떤 상황 변화, 어떤 사람,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바로 너 자신에게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맛있는 주스 한 컵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스를 벌컥벌컥 마시고 주스를 딱 내려놨더니 주스가 잔에 반잔밖에 안 남았어요. 어떤 사람은 그걸 보면서 와, 이렇게 많이 마셨는데 반잔씩이나 남았어. 어떤 사람은 나 조금밖에 안 들어 마셨는데 벌써 반잔밖에 안 남았어. 굉장히 다른 관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보는 관점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게 주어진 사건에 대한 감정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 관점의 변화에 대한 굉장히 재미있는 그 실제적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아오모리 러브 소나타도 있지만 아오모리라는 곳은 뭐로 유명하냐면 사과로 굉장히 유명해요. 오죽하면 아오모리 사과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사과로 굉장히 유명해요. 근데 그 아오모리 그 현에 강력한 태풍이 와서 거의 결실 단계에서 이제 수확할 그때쯤에 98%의 사과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 모든 농민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1년 농사 다 망쳤다. 앞으로 1년 동안 어떻게 먹고 살지? 이제 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커버하지? 사람들이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이제 끝이다. 적자다. 이거 뭐 기껏 해가지고, 인건해가지고 팔아봤자 이거 뭐 남겠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때 한 사람이 관점을 바꾸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일본에 마침 수확하고 하는 그 시기에 뭐와 맞물려 있었냐면은 입시철과 맞물려 있은 거예요. 근데 이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엄청난 태풍에도 절대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는 사과, 합격 사과입니다. 이 사과처럼 여러분, 이 사과를 먹으면
어떠한 어려운 문제에도 여러분 붙들 수 있습니다 라는 그걸로 같이 연결해서 합격 사과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팔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 남아있는 사과를 가지고 100%의 나머지 사과까지 다 합쳐야 나올 수 있는 수익을 거기에 가치를 부여해서 팔므로 그 모든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한숨 내쉬고 절망하고 있던 이때에 한 사람의 다른 관점이 어떻게 해요? 아오모리현이라는 그 작은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의 탈출구를 열어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역전의 시작은 언제나 관점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얘기해주는 하나의 예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 뼈들을 향해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골짜기의 뼈들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대언한다라는 것 자체가 미친 일처럼 보이고 불가능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그분께서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게 뼈들을 보니까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향해서 질문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사람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봐도 살아날 수 없는 이미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절망 그 자체예요. 불가능한 상황인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질문하냐 말이에요. 불가능한 상황이고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게임 오버 끝났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예배하러 나오고 기도하러 나오고 하나님 말씀 읽는 우리에게 질문하신단 말이에요. 뭐라고 질문하느냐? 사람아, 이 상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 상황이 역전될 거라고 생각하느냐?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는 언제나 질문의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불가능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왜 질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습니다. 뭘 말씀하고 싶냐? 에스겔, 너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훌륭한 선생님은 질문을 잘하는 선생님이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왜? 질문을 잘함으로 통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점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에스겔에게 이전과 다른 관점으로 뼈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사고의 전환을 여시길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에스겔에게 던지셨던 이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20살 때 받았습니다. 20살 때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때 내 인생을 주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정하고 드리고 기도할 때 주님이 제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느냐? 정희야, 너가 너의 이런 가정 속에서 너가 견디어낼 수 있겠느냐? 너희 가정이 다시 회복될 거라고 생각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그냥 종교 생활만 하면서 부모님 따라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던 그 시절이 같았으면 제가 말도 안 돼요. 저는 이런 집에 살고 싶지 않아요. 전 도망갈 거예요. 저는 가출할 거예요. 라고 했을 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완전히 관점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주님의 질문에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 주님, 저 한번 살아볼래요.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환경과 이 가정을 제가 껴안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을 제가 이렇게 만든 것은 아니지만 이 가정의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저 살아볼게요. 그리고 이 환경 내가 껴안아 볼게요. 라고 주님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최소한 관점의 전환이 일어날 때 놀라운 소망의 사건을 향한 걸음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관점의 전환이 바로 소망의 시작점입니다. 에스겔이라는 한 사람의 관점이 변화되기 시작하자 어떻게 해요?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른 뼈들이 붙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관점이 바뀌기 시작하자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뼈와 같은 저의 가정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가?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이 안 보이는 것은 소망이 없는 상황 때문이 아니고 소망이 없는 어떤 사건, 그 사람 때문이 아니고 우리 인생 가운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은 소망이 없다고 아예 결론 짓고 바라보는 나의 믿음 없는 관점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사람아, 너의 자녀가 살아날 수 있다고 믿느냐? 사람아, 너의 가정이 살아날 수 있다고 믿느냐? 사람아, 한국 사회가 다시 고쳐질 수 있다라고 믿느냐? 사람아, 요즘 이 학교의 여러 가지 문제들, 학교 폭력들, 이런 것들이 고쳐질 수 있다고 믿느냐? 사람아, 이 사회의 정의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다고 믿느냐? 사람아, 너의 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느냐? 라고 물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건을 일으키기 전에 언제나 먼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이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능히 살겠습니다 라고 하든지 아니면 아니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대답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맞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살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럴 자신이 아직까지 없다면 최소한 에스겔처럼 이렇게라도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문제 아들이 있다고 칩시다. 이 아들이 바른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올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너는 안 돼. 아무래도 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라고 우리가 아들에게 말하지는 맙시다. 적어도 주님께서 하십니다. 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라도 내 안에 절망 속에 갇혀있는 내 눈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뜰 수 있도록 나를 흔들어 깨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절을 계속적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체라잖아요. 바라는 것들이 뭐예요? 소망이에요.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들, 그게 뭐예요? 믿음이 소망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또한 3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고 따라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은 것을 압니다. 여러분, 이 천지 만물이 말씀으로 창조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때 당시 있었습니까? 우리는 있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걸 압니다.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당시 없었지만 그렇게 된 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에스겔처럼 바싹 마른 이 뼈다귀가 가득한 이런 골짜기에 두실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인생을 바싹 마른 골짜기와 같은 이런 때, 이런 곳에 우리를 왜 두신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싹 마른 뼈다귀 골짜기에 두시는 이유가 관점의 변화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시작하게 되는지를 경험하게 하시도록 해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배운 만큼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는 것 같지요? 그런데 배운 만큼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요, 경험한 만큼 아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내가 맛보아 아는 만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른 뼈와 같은 여러분의 인생의 상황을 만나본 적 있습니까? 돈이 바짝 마른 상황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건강이 바짝 마른 상황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가정의 온기가 바싹 말라버린 상황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또는 극심한 스트레스적인 상황 속에서 마른 장작과 같은 심리 상태로 늘 불안한 노이로제와 같은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것들을 경험해 보신 적 있는지요? 여러분, 이 중에 한 가지만 만나도 정말 괴롭죠. 그죠? 근데 저는 돈, 건강, 가정 해체, 그로 말미암아 심리적 불안 상태, 이 한꺼번에 이 모든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것도 10년이라는 기간을, 긴 지옥 같은 시간을 지나와 봤습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과도 같은 상황이지요. 그때 제 인생 가운데 소망의 빛을 한 줄기의 빛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깊이가 너무 깊으면요, 절망이 너무 깊으면 숨쉬기 어려워요. 숨쉬기가 너무 어렵고, 그 절망의 무게가 아침에 눈 뜨는 게 가장 괴롭게 느껴지게 만듭니다. 이런 상황을 만나면 많은 사람들이 뭘 묵상하는 줄 알아요? 죽음을 묵상해요. 죽음이 마치 유일한 탈출구처럼 보입니다. 죽음이 유일한 희망처럼 보입니다.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절망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출구가 죽는 것 외에는 없겠구나 라는 진짜 끝자락에,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 서본 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때 저희 가정을 바라보면서 저 가정이 과연 살 수 있을까, 이런 염려스러운 눈길로 굉장히 많이 봤죠. 나 스스로도 그때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죽음을 늘 묵상하던 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음을 묵상했던 내가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내 가정을 향해서 선포하며 대언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니까 불가능한 상황, 마른 뼈와 같은, 마른 뼈 골짜기 가득한 우리 가정을 향해서 내가 막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밤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더 절망적인 상황이 더 펼쳐지는 거예요. 절망이 더 깊은 수렁 속으로.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알기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7년쯤 지나자 어둠이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절망 속에 소망의 빛이, 한 줄기의 빛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에 절망의 어둠이 거쳐지면서 한 사람씩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마른 뼈와 같은 인생들에게 가죽이 덮이고 근육이 덮이고 근육이 생기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저는 마른 뼈와 같은 이 지옥 같은 10년의 세월을 지나보면서 하나님이 제게 훈련하신 게 있습니다. 어떤 걸 훈련했냐? 믿음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의 놀라운 변화, 이걸 저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그 믿음의 눈으로 해석할 때 우리의 믿음은 계속적으로 더 성장해 가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절대로 한 번에 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예화 잘 드는데, 권투 선수들이 권투할 때 KO성 되게 신나잖아요. 그죠? 우리는 생각할 때 들어가자마자 1회전 들어가자마자 훅 들렀는데 KO성 당할 때 1회전에 KO성 하는 경우도 있나요? 형제님들에게 묻는데 있나요? 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문제구나. 대체로 확률적으로 여러분, KO성은요, 이 권투 선수가 잽잽 있잖아요. 이 잽잽을 계속 날리는 거예요, 상대에게.
이 상대가 이 쨉집을 계속 맞은 상태에서 계속 힘이 빠진 어느 한 상태에서 한 방 탁 날렸을 때 그때 KO승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순간에 팍 휘두름으로 상대방이 딱 나가 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쨉집이 많이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뭐냐? 우리 인생 속에서 만나게 되는 마른 뼈와 같은 상황들이 계속 있잖아요. 거친 파도가 계속 오잖아요. 이 파도는 뭐냐? 믿음의 쨉집을 날리는 거예요. 믿음의 쨉집을 날리는 훈련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넘을 수 없을 것과 같은 태산이 어느 한순간 팍 날렸을 때에 태산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시간이 바로 이러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른 뼈와 같은 여러분의 자녀를 마른 뼈로 대하지 말고 살아있는 군사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마른 뼈와 같은 나의 남편을 마른 뼈로 대하지 말고 살아있는 군사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마른 뼈와 같은 나의 아내를 살아있는 군사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마른 뼈와 같은 나의 회사 상황을 마른 뼈로 대하지 말고 살아있는 군사로 여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저희 아들 전화 오면 저희 아들 이름을 안 쓰고 제가 하나 켜놓는 게 있어요. 그 켜놓는 게 10년째 켜놓고 있거든요. 뭐라고 켜놓느냐? 크게 될 놈. 이렇게 제가 올려놨어요. 크게 될 놈이라고 제가 계속 띄우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제 관점과 계속 싸우는 거예요. 크게 될 놈, 이제 좀 나중 되면 좀 바꾸기, 아직까지는 크게 될 놈으로 10년 동안 지금 계속 쓰고 있어요. 그렇게라도 저의 관점과 싸우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소망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소망이 시작되는 시점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에스겔 37장을 통해서 선지자 에스겔의 관점부터 바꾸는 것으로 소망 없는 이스라엘의 나라를 소망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37장 읽을 때 발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만드시는 극적인 이 반전, 소망을 향한 이 과정은 언제나 말씀을 붙들 때 역전이 진행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향하는 것은 시작점이 있고 소망을 향해 계속적으로 걸어가는 과정이 있고 소망이 완성되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향해 나아갈 때 시작점은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관점의 변화입니다. 이 관점의 변화를 통해서 소망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 과정, 계속적으로 소망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이 과정은 무엇이 가능하냐? 말씀을 붙들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뼈들에게 아멘. 하나님은 여기 본문 말씀 그대로 띄워주세요. 하나님은 에스겔 예언자에게 너의 생각을 말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뭐라고 해요?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을 아예 넣어주세요. 아예 말할 거리를 주세요. 그러면서 에스겔 예언자에게 네 생각 말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에스겔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망은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이론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경험과 이론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소망이 아닙니다. 예상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또 무엇을 의지하려고 합니까? 내 생각을 믿으려고 합니다. 내 경험을 믿으려고 합니다. 번번이 내 생각과 내 경험이 맞아떨어지지 않고 틀리는 것을 번번이 경험하면서도 우리는 계속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의지해서 가려고 하죠. 그리고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믿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이 소망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계속 붙들고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 경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매일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저는요 지옥 같은 절망의 시간 10년을
절망이 점점 더 깊어져. 이게 절망이 끝일 거야 라고 생각, 아니요 여러분, 더 깊은 절망이 있더라고요. 여기가 끝일 거야. 아니요 여러분, 더 깊은 수렁 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던 힘은 뭐냐? 절망의 시간 동안 제가 하나 붙든 게 생명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내 안에, 내 영혼 안에 가득가득 필사적으로 채워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필사적으로 채워 넣어야지만이 내 주변 가득한 절망과 싸워낼 수 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더더욱 절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과 내 삶과 내 영혼 안에 계속적으로 담고 또 담고 또 담고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또 담고 또 새기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사람이 이야기하는 긍정적인 메시지도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말씀 그 자체이시고 생명 그 자체이시고 능력 그 자체인 하나님의 말씀은 오죽하겠습니까? 항공기 조종사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항상 훈련받습니다. 특히 전투기 조종하는 사람들은 그 훈련 받지요. 민간 항공기는 그런 훈련을 받지 않지만 전투 조종사는 그 훈련 받습니다. 시계 항공하지 말고 계기 항공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 눈으로 바라보면서 네 눈을 믿지 마라. 반드시 계기판만 믿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투기 빠른 속도로 돌아갈 때는요, 파란 하늘과 그죠? 파란 바다가 이게 어느 게 하늘이고 바다인지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야기합니다. 너 눈은 절대로 믿지 마라. 네 경험 믿지 마라. 네 눈에 보이는 거 믿지 마라라고 얘기한. 언제나 항상 뭐예요? 계기판을 봐라. 계기판만을 봐야 정확하게 네 위치가 어딘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조종사가 계기판을 믿어야 하듯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삶이 뒤집히는 혼란의 순간에 그 자체의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내게서 나오는 것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내 경험, 내 판단에서 나오는 예상을 믿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소망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며 붙들며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극적 반전을 만드는 소망을 향한 그 완성은요, 세 번째, 성령의 임재가 역전을 완성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의 시작점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관점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관점이 변화돼서 기도하기 시작했지만 절망인 줄 알았더니 더 끝에 또 절망이 있고 더 끝에 절망이 있을 때 그것을 소망 가운데로 계속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뭐라고요, 여러분?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내 내면과 내 영혼과 내 삶 가운데 채우며 그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야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소망의 완성은 성령의 임재가 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올 때 역전을 완성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붙든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파워는 오직 성령밖에 없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37장의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줄 때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 사람의 모양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역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역이 뭐냐? 성령 사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뼈가 사람의 모양으로 바뀌었지만 그 사람이 진정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사람의 모양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진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교통이 있는 사람이 진정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게 living life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죽은 인생이 있고 생생하게 살아있는 인생이 있다라는 것이죠. 죽은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가죽이 덮여있고 근육이 덮여있고 사람 모양을 하고 있는 건 죽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진짜 살아있는 인생은 뭐예요?
성령의 임재가 내 가운데 오시고 내가 성령 안에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인생, 그것이 진정 살아있는 인생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사람이 진정한 living life,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생기가 필요합니다.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힘줄과 살이 뼈들 위에 올라왔고 살같이 그것들을 덮었다. 그러나 그것들 안에 생기는 없었다. 그러자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생기에게 예언하여라. 너는 생기에게 예언해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생기야, 사방에서 나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분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예언했더니 생기가 그들 안에 들어갔다. 그러자 그들이 살아나서 두 발로 일어서서는 엄청나게 큰 군대가 됐다. 아멘. 아무짝에도 쓸모없던 뼈다귀가 말씀으로 일어서더니 이제 성령의 생기가 임하자 절망을 부수고 희망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파워 있는 군사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없이 말씀이 머리에만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박제화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박물관에 호랑이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박제화된 호랑이, 여러분 하나도 안 무섭잖아요. 그죠? 여러분, 박제화된 신앙인을 바라볼 때 사단이 하나도 안 무서워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 없이 말씀이 이성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인생은 박제화된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 대표주자가 누구예요? 바리새인입니다. 또 이런 신앙인의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경우에 속해 모태 신앙인들. 나는 이것도 못해. 그래서 시키면 그것도 못해.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는 모태 신앙인들. 그런 박제화된 신앙 속에 사는 거죠.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그냥 말씀이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말 속에 못하고 안 되는 이유들만 가득하다면 그거는 여러분에게 지금 성령이 필요하다라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계가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한계와 목표의 차이는 뭡니까? 여러분, 한계는요, 우리를 좌절시키는 선입니다. 한계는 우리로 하여금 그 이상으로 넘어갈 수 없도록 우리를 묶어두는 선이 한계예요. 하지만 목표는 무엇입니까? 목표는 긍정과 촉진의 선입니다. 목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로 밀어 올려주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목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한계가 아니라 목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밀어 올려 주십니다. 괜찮아, 다시 해봐.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또 넘어지면 괜찮아. 그래서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지 않니? 함께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언제나 우리를 밀어 올려 주시는,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한계라는 끈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묶어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까지가 네 한계야. 그걸로 뭐 할 수 있겠어? 거기가 네 끝이야. 네 나이에 뭘 하겠니? 내 나이가 어때서, 그죠? 네 나이에 뭘 하겠니? 네 능력에 뭘 하겠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상황을 봐. 그게 가능하겠어? 언제나 사단은 우리에게 한계를 그어줘요, 여러분. 마치 실험쥐, 유리상자 안에 가두어둔 실험쥐, 그리고 치즈를 보여주고 치즈 냄새를 들어줄 때 쥐가 막 돌진해서 달려갈 때 중간에 유리칸이 있어서 쾅 부딪혀서 치즈 못 먹고 또 달려가는데 또 쾅 부딪히고 계속 좌절하는 거예요. 계속 좌절하다가 안 되는구나 포기해버리고 나중에 막혀있는 유리막을 열어도 절대로 다가가지 않는 거. 몇 번 계속 시도하다가 안 되면 안 되는구나 라고 믿어버리는 거.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한계의 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자주 만나게 되는 이 유리막, 이 한계의 선이 뭡니까? 마른 뼈다귀와 같은 절망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 절망의 상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절망의 상황이 점점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계라는 상황에서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게 사단이 진짜 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면 성령님은 우리의 한계를 뚫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신 목표를 향하여 계속적으로 비상하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한 발짝 나아가라고 주님 우리의 손을 잡고 걸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계에 묶여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묶여 있습니까?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겠다 포기하고 계십니까?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성령에 사로잡히면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절대로 묶이지 않습니다. 나이에도 묶이지 않습니다. 환경에도 묶이지 않습니다. 나의 조건에도 묶이지 않습니다. 나를 묶어두려는 마른 뼈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역전을 소망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말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행동 속에 성령의 생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른 뼈와 같은 나의 자녀의 상황 가운데, 마른 뼈와 같은 나의 인생 가운데, 마른 뼈와 같은 나의 문제 속에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나의 문제로 하여금 살게 될지어다. 나의 자녀로 하여금 살게 될지어다. 나의 가정으로 하여금 살게 될지어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망,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극적 반전이 언제나 가능하기 때문에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소망의 시작점은 관점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소망의 과정은 끝없이 소망을 품고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과정은 말씀을 붙들어야지만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이 소망을 마침내 이루어갈 수 있는 이 완성은 성령의 인재를 통해서 절망에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소망이 시작되기를 바라고 소망이 자라기를 바라고 소망이 완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